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여러 수십 가지고 수천 가지고 정말 날마다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인데 답은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라고. 이 쉬운 답을 제대로 말해주는 곳이 없고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황하면서 갈등하면서 힘들게 삽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진데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고 이 그리스도를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 답을 전달해 주지 않을 수 없음을 정말 실감하며 현장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현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만세전부터 하나님 자녀로 택함을 받아 이미 구원 얻기로 결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쉬운 복음이 내 인생의 완전한 답으로 누려져서 그 어떤 자들보다도 더 힘있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우리를 교묘히 속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믿고 있는데도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 모든 흑암의 괴계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박살이 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발판으로 축복으로 바꿔지는 응답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만 24시간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이 실제로 체험되고 누려질 만큼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여러 가지인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답은 몰랐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몰랐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갈등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너무 간단하고 쉬웠어요. 근데 이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정말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저는 너무 실감을 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어린애들도 우리 교회 어린애 유치부 애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무슨 뜻이야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 답을. 자기들이 문제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런데도 그렇게 답이 나야 돼. 그렇게 이론적으로라도. 근데 그 답이 누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얘기를 다 했어. 누가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와 보고 한 얘기는 내가 네에게 잉태의
큰 고통을 당할 거다 이랬어. 여기 이제 세 번역에는 임신의 큰 고통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렇게 말하고 한 번 더 얘기했어. 뭐라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무슨 얘기예요? 자식 낳는 게 굉장한 수고가 되고 고통이 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 무슨 문제죠? 요거는 자녀 문제야. 그쵸? 예.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은 어떡한다? 남편은 나를, 아내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했어. 이게 무슨 문제예요? 부부 문제. 자, 부부가 문제가 되고 자녀가 문제가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보고는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어. 땅이 저주받았다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먹을 것 없다. 먹고 사는 건 네 맘대로 안 된다. 딱 이 얘기 한마디로. 근데 아담도 약간 멍했겠지. 하나님이 조목조목 설명을 해.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소산인데 어떻게 해야 먹는다?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그 땀이 흐르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종신토록. 종신토록이란 말은 이제 세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자, 종신 노동형에 처해져서 죽을 때까지 아오지 탄광에 걸려가가지고 노동형에 처해졌어. 이렇게 상상하면 돼. 그 남자가 약간 여자보다 좀 더 불쌍한 것 같아. 근데 더 기가 찬 것은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소산인데 심지도 않은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랄 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가시덤불 엉겅퀴가 소출을 막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이런 막 재앙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가시덤불 엉겅퀴야. 심은 대로 못 거두는 거야. 만남의 축복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만남의 저주가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은 너무 좋아 보여서 같이 동업을 했어. 근데 나도 모를 새에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와서 보니까 싹 다 팔아먹고 다 어느새 다 싣고 가버리고 없어. 싹은 아니고 한 반 정도 팔아먹었고 집주인이 답답해가지고 우리 집에 전화 왔어. 그 내가 당한 일이에요. 미국 와가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랄 거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야. 이제 먹고 살만한데 불치병에 걸렸어. 내가 피땀 흘려 벌은 돈 한 번 제대로 써오지도 못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이민 와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투잡도 리잡 뛰면서 공부시키고 이랬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혼자서 외롭고 힘들고 뭐 언어 충격, 문화 충격 안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었는지 어쨌는지 마약에 빠져있어. 게임단에 들어가 있어. 아주 우리 주위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토리들. 그런 것들이 가시덤불 엉겅퀴. 근데 제일 비참한 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거지. 그치? 이 이전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아담 하와에게 준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다. 네 인생 문제 일어날 거다. 이런 표현은 없어. 근데 이 내용이 전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얘기하셨어. 그쵸?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근본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근본 출발이 되는 문제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 니하고 내하고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헤어져야 돼.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뱀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하와한테 질문을 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랬어?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그 요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초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요거만 지키면 돼. 그런데 하와는 저 뱀은 뭐라고 물었냐면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마라 그랬지. 이렇게 물어. 한 개 먹지 마라 했는데 언제나 사탄은 우리의 불평 불만을 극대화시켜서 자극을 해. 이게 사탄의 수법이야. 그럼 그렇거나 말거나 하와가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요렇게 대답했으면 사탄이 물러갔지. 야 이거 건드려서 안 되겠다. 아이고 확실하다 확실해. 교단이 어디야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랬겠지. 그쵸? 근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그렇게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에 있었어.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소리는 안 했는데 또 거기에다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어. 자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잘 봐주면 50%야. 그쵸?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레스트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 그러니까 하와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몇 퍼센트를 죽는다 했어요? 응? 100% 죽는다라고 얘기했어. 그쵸? 맞죠? 근데 하와는 99% 안 죽고 1% 죽을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잘 봐줘봐야 50대 50이야. 그죠? 요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몰몬도 믿어야 돼 이래 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지. 그죠? 그런 거 하면은 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야. 선행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구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심지어 전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어. 다 똑같은 거지 지금. 하와나 우리나 똑같다고 지금. 요렇게 되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해? 4절에 조금도 망설이지도 않아. 너희가 결코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100%를 몇 프로로 만든 거예요? 0%. 하나님 약속. 사탄이 이렇게 딱 뒤집어 놨어. 5절에는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시고. 요게 지금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미국에서 시작된 이 뉴에이지 사상이 전 세계를 지금 다 사로잡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이 돼 있어 지금. 뭐 만화나 영화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사람이 가시야.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인연이 없어 크리스찬들이. 왜? 못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약속이 깨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린 거야. 그쵸? 그 틈을 사탄이 완전히 자신있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치고 들어왔어. 그렇게 되니까 3장 6절에 보면 완전히 이제 하와가 뿅 갔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였냐면 양심에 가책이 들지도 않아.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오히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 그래 안 먹었어. 이미 장악된 거지. 누구한테? 사탄한테. 그리고 이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했어요. 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자범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죄인 거야. 이게 뭔 죄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죄. 그래서 하나님하고 더 이상 같이 위드로 살 수 없게 돼버린 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온다. 죄 때문에. 예.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 원하지 않는 재앙이 왜 온 줄 알아요? 죄 때문이에요. 무슨 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하고 분리돼버린 죄. 그럼 이 죄는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예요. 유일하게 사람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가 이거 잠깐 지울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어.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 형상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눈, 코, 입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똑같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사람만. 그죠? 아무리 강아지가 이쁘고 고양이가 이쁘고 뭐 평생을 같이 살아도 죽어버리면 걔는 썩어지면 끝. 걔가 천국에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거 없어. 왜 그러냐면 육신밖에 없어. 근데 사람만 하나님하고 똑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사람의 신분이야. 예. 어떤 축복을 줬냐면 번세와 축복, 다른 말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말로 완벽한 하나님 축복을 다 줬어. 이게 번세라고도 하고 축복이라고도 하고 이게 우리의 그 배경이야. 배경. 이렇게 만들었다고 사람을. 그랬는데 요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지으신 목적대로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 뒤집어졌어. 그 뒤집어진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너 이제 죄를 지었어. 원죄지, 원죄. 내 영광에는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때문에,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네가 오히려 정복당해서 죽는 거야 지금. 그 코로나가 온 세상 인간을 다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런 세상이 돼버려. 코로나만 그래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정복당해. 뭐예요? 돈.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거 다 정복당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시기 질투 모함 끌어내려고 막 사람 죽이려고 들고 죽이고 막. 이 두 개만 해도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하나님하고 헤어졌다. 우리가 누가 장악한다? 사탄이 어떻게 장악하냐? 내 아비가 돼버린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그대로 행한다. 근데 얘가 어떤 자인 줄 아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그래서 하는 것마다 전부 거짓이야. 그래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사탄.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속으면 안 되냐면, 나도 그래가지고 속았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사람이 착한데 마약을 너무 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됐어. 그 프로그램 말고는 괜찮아. 머리도 똑똑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속은 벌써 어디엔가 사탄에게, 마귀에게 잡혀있는 집중적인 어떤 뭔 증세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봅니다. 나는 이거 몰라가지고 당했거든. 예. 심지어 공부 중독도 있어요. 나쁜 것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니야. 공부 중독에 걸린 애들 결국 그 문제 해결 못하면 결국은 멸망길로 와. 얘가 시키는 그대로 달려간다. 그래가지고 공부 중독 때문에 하버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하버드까지 가가지고. 그런데 진짜로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 죄인 됐다. 그래 왜? 그게 왜 내하고 또 사탄이 내 아비가 됐다. 그렇든가 말든가. 내가 잘 살면은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 근데 이 문제가 무엇의 근본 문제다? 내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거야, 이게. 너 요거 풀지 아니하면 내 인생 안 풀려. 쉬운 말로 얘가 버티고 있는데 얘를 이길 장사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이 자살을 하고, 노태우 대통령 같은 분이 자살을 하고, 또 옛날에 그 현대의 그 누구예요? 재벌 누구였지? 정몽준? 정몽헌 자살을 하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3장 16절에서 19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딱 하나님이 3장 15절에서 답부터 줬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 답의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뭘 한다? 뱀의 머리를 크러쉬 할 거다. 상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보면 이게 아주 박살을 낸다는 뜻이에요. 이 답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 사건 터졌는데 요 답부터 주시고, 얘들아 너희 앞으로 인생 문제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문제가 올 거다라고 예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왔을 때 빨리 뭘 잡으면 되겠어? 요거 잡으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답인데 근데 우리 인생 문제 두고 이거 잡냐고. 취직이 잘 안 된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면 내가 백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이놈 머리를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박살을 내야 돼.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인생 답 없는 거예요. 죽을 만큼 답이 없는 거예요. 자살할 만큼. 하나님은 이게 답이랬거든. 그 정도가 아니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오신 것은 그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구상에 왜 왔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 박살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 사망 권세 깨뜨리신 거. 근데 사망 권세 깨뜨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사탄한테 졌지.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셔버렸어.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일이고 창세기 3장 15절 뒤에 보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나와 있거든. 그게 사탄이 한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는데 죽이는데 성공했어 못했어? 못했지. 그래서 발 뒤꿈치에 상책이 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간 거지. 머리가 깨진 놈하고 발 뒤꿈치에 상처, 그거는 진짜 상하게 상처 맞아. 언어에 보면 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그죠? 그 얘기를 하나님이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죄 문제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아까 우리 대답하셨잖아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근데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는 죽을 자격도 없어. 죄 원죄 가지고 다 태어났는데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가 없어. 죽어봐야 헛일이야. 75억 인구가 다 죽어도 그건 개죽음이 헛일이야.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의 몸으로 오셔서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만 빌려서 태어나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면 원죄, 근본 문제, 다른 말로 이걸 원죄라고도 해요. 예수님도 이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면 예수님도 원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마리아의 남자도 모르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배만 빌린 거예요. 몸은 입으셔야 돼. 왜? 몸을 입어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영으로는 못 죽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나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데려가. 그래가지고 양이나 소를 대신 번제로 드릴 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 제물이 되신 거야. 그걸 보고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몸, 자기 피로, 양의 피가 아니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예수님은 참 왕
그리스도라고 해요. 왜 참 왕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고 하냐면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야. 사탄. 이 세상 임금, 킹, 그 머리를 박살냈으니까 진짜 킹이 된 거지. 만왕의 왕이 되신 거지. 모든 왕의 왕이야.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은 이 왕의 왕이 되신 거지. 그래서 사탄 머리 박살내신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왕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해. 어디로 가면 만나지? 애들 찬송에도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을 여신 그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밖에 없는 길이니까. 이 길을 여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의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세 가지야. 왜 세 가지일까요? 우리 문제가 세 가지야.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결을 못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어봐야 헛방이야. 근데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 몰라. 그냥 관심도 없어. 사실 이게 목사님들의 잘못이 크죠. 그죠? 이걸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다. 네. 딱 누가 교회 왔다. 이거부터 가르쳐줘야 돼. 맞죠? 교회를 와야 될 이유가 뭔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거야.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가르쳐줘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 가르치셔야 돼. 근데 이거 아무도 몰라. 나도 못 들어봤어. 나도 못 들었어요. 처음 교회 갔을 때.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직분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영어로는 anointed라고 그래요. 그럼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구약에 보면 선지자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왕을 세울 때마다 앞에 선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 집으로 가라. 예를 들어서 다윗 왕 세울 때 다윗 보면 그 사무엘한테 말하잖아.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자를 가르치겠다. 이랬어. 그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왔어. 그런데 아들들 6명이 있어. 다 물어봐도 아니래. 또 아들이 없냐 했더니 말제가 그게 막내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대. 그게 다윗이야. 그래가지고 빨리 불러오너라. 그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3절에 보면 그 시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그게 뭐냐면 임명장이야. 내가 너로 이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울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신이 임함으로 능히 왕을 잘 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다 하나님 위로부터 이제 주시는 거지.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에. 예.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안수식을 하지. 목사님들 세울 때 보면. 그죠? 예. 그래, 그 기름 붓는다라는 것이 성령이 임하게 한다. 내가 인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직분의 일을 십자가에서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직분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이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통령의 일을 하실 거였다면 하나님이 Jesus is President라고 했겠지.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도 모르고 살아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갖고 놀겠어요? 지 맘대로 가지고 놀아. 난 10년 동안 시달렸어. 본격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내 4살 때부터 시달렸는데 본격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시달린 게 10년이었어. 뭘 몰라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나 몰랐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인 줄 알았어. 요즘도 나가가지고 전도할 때 물어보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지저스는 first name이고 크라이스트는 last name이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얘한테 계속 끌려다녀. 지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낸 진짜 true king, 예? 이 그리스도도 모르고 믿고 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갖고 장난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답이 났어요? 알겠어요? 지금 내가 급한 거는 내 인생 문제야. 그쵸? 나는 좀 깔급 안 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뭐가 잘 안 돼. 뭐 앞으로 올 문제는 놔두고라도 지금까지라도 너무 힘들어. 근데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왔다?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 되어 사탄에게 잡혀버린 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해. 근데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도록 길 열어주셔서 해결하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죄,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허덕여야 되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나는 사탄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참왕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놈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게 뭐다? 많은 축복의 결과가 성경에 있는데요. 결과를 보면 네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아냐? 너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밖에 없어. 요한복음 10장 28절. 영생이 어느 정도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멸망할 자가 아니야.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서 너를 빼앗을 자가 절대 없어. 나는 날마다 죄 짓는데 그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대. 무슨 말이에요? 이 한 번 만남으로 끝난 거야. 넌 내 자녀야.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이기 때문이야. 아멘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1절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난 자꾸 죄 짓고 있는데도.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뭔 법이 있냐면 살아나는 법, 성령님이 함께하는 법. 이 법이 있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를 해방해버렸어요. 누가 해방시켰어요?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 그리스도의 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나는 정죄함이 없어. 나 죄인 아니야. 나는 죄를 짓든지 말든지 죄인 아니야. 왜? 너는 법적으로 이미 해방받은 자야 이 말이에요. 죄에서 멀어져라 이 정도가 아니고 이미 죄하고는 관계없이 해방받아 버렸어. 우리 8.15 해방 알죠? 지금 아직까지 일본 사람들 가지도 않았고 일본 사람 밑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오면서 만세 부르고 해방이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내가 아직까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죄성이 있어. 계속 죄짓고 짚을 거야. 왜? 이놈이 계속 활동을 하니까. 머리 박살내서 권세는 빼앗겠지만 아직까지 이놈이 살아있으니까. 언제 이놈이 끝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끝나. 그때까지 활동을 해. 대신에 그리스도 이름 불러버리면 얼음 돼버리는 거. 얼음. 얼음 알아요? 꼼짝마. 그래서 죄짓게 한다고 이게 자꾸만. 그렇거나 말거나 넌 죄인이 아니야. 해방받은 자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제대로 안다면, 요거라도 안다면 뭘 누려야 돼? 날마다 할렐루야 해방 누려야 돼. 어떤 의미로 보면 죄 지으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는 얘한테 속은 거야. 야 웃기지 마. 나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난 해방받은 자야. 내가 지금 연약해서 죄 짓지만 이거 얼마 안 가면 하나님 이것도 다 처리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오히려 얘를 향해서.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돼요. 얘가 그걸 알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한테는 꼼짝을 못 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사탄아 물러가 주세요. 그게 아니야. 승리의 권세가 이미 주어져 버렸어.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이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을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얘를 비유한 거거든. 뱀, 정갈.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제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밟을 자로 바뀌고. 밟으며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 모든 능력, 사탄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쏟거든. 근데 원수의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제어한다라는 말 알죠? 제어가 뭐가 제어예요? 미라를 생각하면 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칭칭 감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여.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뭐를 아는 자? 참왕 그리스도의 일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아무것도 몰라, 내용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준이냐면, 늑대 소년 아시죠? 애를 잃어버렸어, 나가고. 늑대 속을에서 컸어. 그러니까 애가 진짜 늑대처럼 큰 거야. 우리가 그럴 땐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몰라. 그럼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완전 사탄의 자식처럼 크는 거야. 살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은 가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완전히 불신자, 사탄의 자식 새끼처럼 사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은 나의 주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성경에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을 다 알아야 돼. 예배를 주일을 성수해야 돼.
그런 조건 없어. 아무것도 몰라. 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는 이 이름. 이건 이제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라면 나 이 그리스도 믿고 싶어. 그걸로 끝. 아시겠어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접하냐?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우리 방법을 하는 거 아니야. 한 1년쯤 예배 드리면은 영접되냐? 그거 아니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코스가 뭐냐면 누가 교회를 왔다 이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듣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이 영접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세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정해졌어요. 근데 사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인지시키는 과정이 영접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접을 함으로 해서 이게 평생의 나의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사탄을 향해서는 선포야. 웃기지 마. 나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나 뭣도 모르고 믿었는데 나 오늘 너무 정확하게 알았고 더 이상 나는 얘한테 안 끌려다닐 거야. 나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영접 기도는 혼자서 해도 돼요. 근데 굉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탄이 너무너무 방해를 할 거야. 혼자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것을 아멘이라는 마음으로 되풀이 고백하시면 돼요. 하시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또박또박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떠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죄의 저주로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에서 해방받게 해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멸망 가운데로 나를 끌고 다녔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참 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들어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만세전부터 저를 향한 이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땅끝까지 땅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의 생애가 저의 생애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며 완전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며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날 자녀 삼아 주신 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마음속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생애는 누가 인도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쉽지 않아요. 자꾸 잊어버려. 나도 많이 해봤거든. 여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이 성경 구절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야. 이걸 뭐 외워보기도 하고 하루에 3번씩 암송해보기도 하고 뭐 소리쳐서 외쳐보기도 하고 다 해봤어. 근데 그때뿐이야. 근데 이걸요 하루에 한 번씩 써봤어. 너무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두 번째 대지에 언약기도라는 얘기 나오셨죠. 이 목사님의 설교도 지금 호영 씨를 위해서 너무너무 예비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전부 하나님 역사예요. 그 언약기도, 그 드린 그게 언약기도예요. 이 근본 문제 3가지까지. 이거를 하루에 한 번 쓰는데 그리스도가 거의 올데이 생각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인 걸 알고 충격받고 믿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러 수백 명을 영접을 시키고 나는 영접에 대해서도 약간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왜냐면 나 예수 믿으면서도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영접도 그냥 시키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 믿는 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검토해가면서 영접시켰다.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했는데도 나의 가장 심한 영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 그게 안 없어지는. 이게 치유가 안 돼. 이거 어디서 말도 못해. 근데 요거 하루에 한 번 쓰기 시작하면서 그게 사라져 버렸어. 그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 기도 제목이 없냐면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알아서 급한 것부터 문을 열어 가시고 응답해 가시는데 내가 기도 제목 가질 이유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죠? 있어야 할 걸 하나님이 더 먼저 아시고 응답해 버리는데. 그래서 이유는 하나님이 그동안에 응답 안 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라. 첫 번째 이유. 알고 믿어. 근데 믿고는 던져놔버려.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하고 관계없이 살아. 그래서 응답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지.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 내가 네에게 준 하나밖에 없는 답의 가치를 이제야 드디어 네가 인지를 했구나. 오케이. 내가 네에게 다 줘도 되겠어. 딱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물론 응답이 처음에는 목표였는데 지금은 응답도 목표가 아니에요.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응답 안 하시는 거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 자체가 목표가 아니야. 지금은 오직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누릴 수 있을까? 나의 것으로. 왜냐하면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나는 이제 눈치챘거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냐? 그게 이 언약기도 쓰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써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지금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두고 이걸 고백해도 돼. 예를 들면 내가 취직이 급하다 그러면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계획되어 있는 취직 자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취직이라는 기도 제목을 딱 놔두고 이 언약 기도로 기도를 대신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접 기도가 급한 것 같아요. 언약 기도가 급한 것 같아. 야, 진짜 제자다운 고백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에, 인생 문제에 답이 맞다면 그 그리스도 누리는 것 말고 내가 다른 일을 할 건 없어. 그걸 어떻게 누리는 게 효과적일까? 이제 그게 이제 쓰는 거였어요. 내뿐만 아니라 이를 쓰는 걸 지속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네. 그래서 자, 제가 축복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답 때문에 또 너무 쉽고 간단한 이 답을 그동안 너무 어렵게 돌아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정한 시간표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만 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기 위하여 24시간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이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언약 기도를 써야 되겠다라고 고백할 만큼 위중한 제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확실한 렘넌트 서밋으로 자리매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